오늘 우리가 마태복음 2장 1절로 12절을 같이 나누는데요. 기억력이 좋으신 분들은 작년에 하고 본문이 똑같은 것을 알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똑같은 얘기는 아닙니다. 본문이 똑같아요.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다 보면 또 성탄절의 이야기를 하다 보면 특별히 본문들이 한정되어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것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도 같이 나눌 수 있지만 오늘은 작년과 동일한 내용, 동일한 본문이지만 다른 모습의 다른 은혜를 한 번 더 나누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는 오늘 계속해서 만나는 이들마다 어떻게 인사하고 있습니까? 메리 크리스마스 이렇게 하고 있잖아요. 메리 크리스마스, 기쁜 성탄절입니다. 행복한 성탄절입니다. 복된 성탄절입니다. 복 받으세요. 기뻐하세요. 주님 오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를 알기 때문에 우리가 기쁨 가운데서 그렇게 인사를 나누는 걸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안에 참 기쁨이 되셨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렇게 기뻐합니다. 즐거운 성탄절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이 순간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은 질문이 생겼습니다. 정말 기쁘세요? 정말 예수님 때문에 기쁘세요? 정말 흥분되세요? 말 그대로 여러분 생각만 해도, 예수님 생각만 해도, 예수님 태어나셨다는 걸로 기쁘십니까? 물론 여기 모인 분들은요 다 진짜 기쁘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근데 밖에 계신 분들, 세상에 있는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비슷한 모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실 것을 기대하고 그래서 오셨을 때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었고요. 아예 관심이 없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관심이 없는 사람들. 오시거나 말거나. 자기와는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런 사람들이죠. 여러분 오늘날도 이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말할 것도 없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냥 예수님은 관심 없고 그냥 쇼핑에 관심이 있죠.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크리스마스 트리에 관심이 있고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산타 할아버지에 관심이 있죠. 그래서 선물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선물 중요하죠. 기쁜 날이니까. 예수님은 베이스로 깔고선 선물을 나누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같이 선물 나누고 그러잖아요. 그건 좋은 거죠.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관심이 없는, 왜 기뻐하는지 모르고 왜 선물을 나누는지를 모르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 안에도 있다는 거예요. 성탄의 계절이라고 하지만 아무런 감흥도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한 번의 교회의 큰 절기가 지나가는 거예요. 그런 분들한테는 부활절 지났고 땡스기빙 지났고 이제 성탄절 지나고 신년도 지나고, 그래서 매년 있었던 크리스마스가 2022년대로 그냥 지나가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탄생하심과 예수님에 대한 어떤 감격, 감흥, 감사도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와 같습니다.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말하면서도 어느 순간 바쁘게 지내다 보니 그냥 지나가는 거예요. 한 절기로 지나가는 거예요. 기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을 사모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요, 재림 얘기하는데 재림에 대한 기대도 별로 없습니다. 언젠가 오시겠지. 당장 오실 수도 있는 건데 우리는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요 이런 사람들이 나오고 있어요. 누굽니까? 이렇게 관심이 없는 사람들. 놀랍게도요 오늘 본문에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입니다. 놀랍게도 여러분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5절 한번 보세요. 같이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2장 4절에서 5절.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이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이르되 의대 베들레헴이오니 얘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지금요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이를 찾고 있다는 소식을 헤롯 왕이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다가 묻고 있는 장면이에요.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그랬더니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이에요. 저희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는 전문가입니다. 우리가 연구해 보니 우리가 그 구약의 말씀을 연구해 보니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서 그리스도가 나실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베들레헴에 가서 그리스도께 경배를 드렸습니까? 그래서 그렇게 잘 알고 있어서 찾아갔습니까? 안 갔어요. 이들은요 성경을 줄줄 외우는 전문가들입니다. 그런데 안 갑니다. 사모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 가는 거예요. 뭐 언젠가 오시겠지. 언젠가는 나타나시겠지. 무관심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삶이 바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이 바빠요. 아니 지금 하고 있는 일 만족합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게 다 잘 되고 있고 만족스러운데 굳이 베들레헴까지 내가 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마 그리스도가 오실 것에 대한 기대가 간절했다면 정말 언제나 간절함으로 예수님 언제 오신지? 예수님 언제 오실 거지? 물론 예수님이라는 이름으로 기대는 안 했을 수도 메시아가 언제 오시지? 그리스도께서 언제 오시지?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언제 오실까? 그런 기대 속에 있었다면 별을 보고 동방 박사들의 무리의 말을 듣고 흥분했을 겁니다. 흥분했을 거예요. 그들과 함께 섞여서 찾아갔을 겁니다. 아니 그런 징조의 소식이 있었냐며 정말 그런 별을 보았어? 이때가 그때인가? 내가 먼저 가봐야 되겠어. 아마 달려갔을 겁니다. 왜요? 예루살렘의 베들레헴은 8km예요. 8km 거기가. 8km. 그러니까 막 달려갔을 거예요. 그리고는 동방 박사들보다 먼저 찾아다녔을 거예요. 기다림이 있었다면, 간절한 사모함이 있었다면 이렇게 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모습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여러분 알고 있어요.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감동도 아무런 감흥도 그래서 아무런 액션도 취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혹시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가 알고는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왜 오셨는지도 알고 있고 또 예수님이 무엇을 중요하게 여기는지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에게 부탁하신 일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고 또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런 기대도 아무런 사모함도 아무런 감흥도 없는 건 아니에요.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무런 실천도 없이 지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늘 본문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모습이 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여러분 아는 거 중요해요.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아는 대로 순종하는 이거 더욱 중요합니다. 순종할 수 있는 그 말씀에 따를 수 있는 그리고 그 말씀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예수님 무엇을 원하시는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리고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되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을요, 기뻐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무관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부류의 사람이 있는데요,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싫어하는 사람. 이런 사람으로 오늘 본문에서는요, 헤롯 왕이 나오고 있습니다. 헤롯 왕.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태어난 것을 싫어하는 정도가 아니라 죽이려 했습니다. 혐오한 거예요. 혐오. 여러분, 그 이유가 뭐죠? 사람들이 예수를 유대인의 왕이라고 불렀기 때문입니다. 유대인의 왕이라고. 여러분, 헤롯 왕은요,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 앞에 늘 잔인하게 행동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한 25살 때 왕이 되었는데 후반부로 갈수록, 예수 시대에는 한 60에 70세 때인데 이때는요, 거의 이제 과대망상증이 있었어요. 그래서 정말 자기를 뛰어넘는 것 같다, 왕권을 빼앗길 것 같다면 다 죽였어요. 다 죽였어요. 근데 그럴 이유가 있습니다. 그렇게 된 이유가, 왜냐하면 헤롯 왕은요, 순수한 유대인이 아닙니다. 순수한 유대인이 아니에요. 혼혈아예요. 에돔 출신 선조가 개종으로 유대인이 된, 어떻게 보면 반쪽짜리 유대인입니다. 근데 정통성이 없어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인정하지 않는 유대인. 그래서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아주 잔인하게 가족들까지도 무참히 죽이는 그런 사람이 헤롯 왕이에요. 할아버지도 죽이고요, 어머니 죽이고요, 왕비들 죽이고요, 그리고 아들들까지도 왕권을 노린다고 생각되면 예외 없이 죽였던 사람이 헤롯 왕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에게 유대인의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가족도 죽이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죽여야 되는 거예요. 불안한 거예요. 과대망상증에 시달렸기 때문에 미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가 태어났다는 시기에 그 나이대 아이들을 다 죽이는 사건이 일어난다고 성경도 기록하고 있잖아요. 마태복음 2장 16절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박사들에게 숨은 줄 알고 심히 노하여 사람 보내 베들레헴과 그 모든 지경 안에 있는 산의 아이를 박사들에게 자세히 알아본 그때를 기준하여 2살부터 그 아래로 다 죽였다. 엄청난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날에도요, 예수님을 혐오하고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가만히 보면요,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어요. 헤롯 왕이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한 것 같은 이유들 때문이에요. 자신들의 생각이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죽이려고 싫어해요. 이익이 안 맞는 거예요. 자기 또 스스로 불이익을 받았다고 오해와 편견 때문에 불이익을 받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건데 자신이 원하는 것에 안 맞는 거예요. 내 이익, 내 욕심, 내 생각으로 예수님을 그래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원망합니다. 예수님이 그런 것도 아닌데 원망합니다. 또 근심하고 또 비난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헤롯 왕은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몰라서 그랬다 쳐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우리를 위해서 말구유에 나셨고요, 십자가의 모진 고통을 당하셨고요, 그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가운데 그 놀라운 권세를 누리게 해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는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요, 우리의 욕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원망하는 자리, 예수님을 판단하고 비난하는 자리에 서지 말아야 하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을 기뻐하는 자리에
온전히 서 있어야 하는 거예요. 항상 예수님을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자들이 돼요. 늘 예수님을 생각하면 흥분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자를 기대하면서 흥분하는 사람. 누굽니까?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입니다. 동방으로. 여러분, 많은 수의 사람들이 예수님의 탄생조차 모르고 관심조차 없었지만, 그리고 오히려 권력에 눈이 멀어서 예수님을 찾아서 죽이려는 궁리를 하는 그런 사람도 있었지만, 그런 가운데도 예수님의 탄생을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성경은 그들을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동방박사라고 얘기하죠. 동방박사. 여러분 10절 한번 보세요. 10절.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10절.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아멘. 여러분, 이들은요 그냥 하늘에 있는 별을 보고 기뻐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뭐 별 잘 보이는데 우리도 그냥 별 보고 야, 별 기쁘다 이런 게 아니에요. 특별한 별이에요. 특별한 별. 기다리던 별이에요. 기다리던 별. 기대하던 별. 그리고 그 별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안내해주는 표식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분을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니, 정확하게 말하면 그분을 찾을 수 있는 별을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을 보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아주 크게 기뻐하고 기뻐했다고 얘기합니다. 반복하고 있어요. 반복하고. 여러분, 원어적인 표현에서는요 똑같은 말을 이렇게 반복하는 것은 엄청난 기쁨을 얘기해요. 엄청난 강조인 거예요. 엄청난 기쁨. 근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같이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얼마큼 기뻤을 것 같으세요? 동방 박사들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만큼? 얼마큼 기뻤? 성경에는 기뻐하고 또 기뻐했는데, 기뻐하고 기뻐했는데, 우리 이렇게 쭉 읽어가니까 그 안에 있는 숨어 있는 진짜 기쁨이 무엇인지 잘 못 느낄 때가 있어요. 우리 한번 생각해 보자요. 얼마나 기뻤을까? 지금 우리가 본문을 읽었지만 그 안에 있는 상황을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들은요 동방으로부터 왔습니다. 동방에서 별을 보고 그 별이 메시아를 의미하는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길을 떠났어요. 그리고 여기서 말한 동방은요 베들레헴 동편에 위치한 바벨론이라고 보고 있어요. 바벨론이라고. 그 거리가 직선으로는 800km 정도가 된다는 거예요. 800km. 여러분, 직선 거리가 800km예요. 구글 만약에 한다면은 신학자들을 따라서 한 2000km 정도로 보는 사람들도 있어요. 2000km. 그러니까 직선거리 딱 찍었을 때 800km예요. 당시에 움직일 수 있는 운송수단은 뭐예요? 걸어가는 겁니다. 걸어가는 거. 걸어갈 때 최소한 4개월이 걸린다는 거예요. 근데 조금 꼬불길로 뭐 이렇게 가면 한 6개월, 최소 6개월, 4에서 6개월이 걸릴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그 거리를 출발한 거예요. 뭘 보고 출발했다고요? 별을 보고 출발해요. 별을.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바벨론에 있던 박사들이, 당시의 지혜자들이, 당시의 전문가들이, 천문학과 점성술에 내놓으라고 하는 사람들이, 최상층 지도자들이 어느 날 별을 발견한 거예요. 별을. 근데 그 별을 딱 보니까 보통 별이 아닌 것을 직감했어요. 근데 그들이 기억하고 기대했던 대대로 전해져 나오던 이야기가 있었어요. 전통이 있었어요. 전설이 있었어요. 그 별이 나타나면 유대인의 왕 메시아가 뜬 것이다. 왜냐면요, 여러분 다니엘서에서도 다니엘이 그러한 어떤 지혜자로 비춰지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전통들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무작정 예루살렘으로 출발합니다. 그 별을 발견하고, 그래 유대인의 왕이니까 예루살렘이지, 예루살렘으로 가자.
여러분 이건 마치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하는 따로 가라는 그 말씀을 붙잡고 간 것보다도 더 황당한 사건이에요. 황당한 사건. 별 보고 간 거예요. 별 보고.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는 정말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미친 짓. 이들은 별만 보고 간 거예요. 거기에는 어떤 하나님의 자세한 인도하심도 없었어요. 인도하심이 없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들이요 엉뚱한 곳에 가서 아기 예수를 찾아요. 예루살렘에 가서 찾는 거잖아요. 찾는 아기 예수가 어디냐? 어딘지를 알지 못하고 떠난 거예요. 베들레헴에 가서 어떤 집을 찾으면 거기서 메시아 유대인의 왕이 있을 거다 이런 말씀을 듣고 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작정 간 거예요. 그래서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에 가서 찾는 거예요. 왕궁에 가면 왕이 있겠지. 최소 4개월에 걸친 여행 끝에 예루살렘에 도착한 거예요. 도착했어요. 그런데 더 막막해졌어요. 태어난 아기가 없어요. 태어난 아기가 없는 거예요. 예루살렘에. 더 막막해졌어요. 그런 순간이. 그러나 여러분 어때요? 그들에게는 간절함이 있어요. 그리고 확신이 있어요. 그들이 정말 바라보면서 왔던 그 발견했던 그 별에 대한 4개월 동안 그 힘든 길을 걸어올 수 있었던 것은요 이런 기대가 있었기 때문이에요. 소망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예루살렘에 왔는데 왕을 만나고 나갈 때 그 별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을 다시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9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읽겠습니다. 박사들의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니. 아멘. 여러분들이 동방 박사예요. 지금 어땠겠어요, 가슴? 우와! 찾았다 다시. 너무 기쁠 거예요. 그 이야기예요. 기뻐하고 기대하고 간절히 그 먼 길을 소망 가운데 왔는데 발견한 거예요. 드디어 발견한 거예요. 그 별이 나타났어요. 문득 앞서 인도합니다. 이 나타난 것도 깊은데 인도하여 가는 거예요. 그때 초자연적인 인도함을 받습니다. 별의 인도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악이 있는 곳에 섰어요. 여러분 이 기쁨은요 말로 형용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래서 말로 형용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기쁘고 강조하고 기쁘고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우리에게는요 그 별보다 확실한 징표자 안내자가 계십니다. 예수님이에요. 우리는 확실한 그들은요 별을 보고 거기에 확신을 가졌지만 우리는요 더 확실한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예수님을 기뻐하시기 바라요. 이 예수님을 즐거워하시기 바라요. 우리의 인생 목적지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만났습니다. 여러분이 보았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지금 함께하고 계신 거예요. 기뻐할 수밖에 없어요. 주님의 탄생이 기쁘고 기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신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소망을 끝까지 붙잡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당시의 박사들은요, 하늘의 별을 보고 예수님을 경배하러 갔다면 우리는 이제 분명히 드러내주신 예수님을 보고 경배하러 가면 되는 거예요. 동방 박사들이 걸었던 4개월의 그 여행,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순간순간 아마 그들이 별을 보고 가고는 있지만 이런 생각이 들었을 거예요. 어려운 상황 가운데 돌아갈까? 왜 없었겠어요? 여행 중에 어려움과 고난을 만날 때마다 낙심도 되고 좌절도 했을 겁니다. 여행 중에 어쩌면 사랑하는 사람들이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았을 수도 있어요. 강도를 만나고 도둑 만나고 그를 통해서 싸움이 일어나는 그런 과정들도 겪었을지도 몰라요. 좌절의 순간 마음속에 불평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졌을 거예요. 그런데 이들은요, 소망 가운데 기다렸습니다. 사모했다는 거예요. 너무나 중요한 거예요. 우연하게 별을 발견하고 쫓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아무런 관심 없는데 갑자기 뭐 별이 좀 이상한 별이 있는 것 같아서 그 별을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확신 가운데 왔어요. 그렇다면 뭐예요? 그 전에 그들은 그것을 날마다 바라보고 날마다 연구하고 날마다 기대하고 언제 그 별이 뜨나, 언제 우리 조상들이 얘기했던 온 조상들이 말씀해 전해줬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메시지가 일어날 것인가를 그들은 날마다 바라보며 연구하고 기대하고 있을 때 그 별이 떴고, 그래서 확신 가운데 올 수 있어요. 그냥 어쩌다 보니까 아니라는, 그러다 보니 그 별을 보고 사모함 때문에 800km, 직선거리 800km, 꼬불길이었다면 2000km를 걸어서 4개월, 5개월, 6개월을 찾아온 거예요. 그리고 다 왔구나 생각하며 예루살렘에 갔을 때 아기 예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포기할 수도 있는 이런 상황 가운데 절대로 포기하지 않아요. 오히려 잔인하다고 소문난 헤롯 왕이지만 헤롯 왕이 불렀을 때 아기 예수님 탄생한 위치를 듣기 위해서 어쩌면 죽을 수도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헤롯 왕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헤롯 왕이 죽일 수도 있는 상황 아닙니까? 여러분 3절 한번 보세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여러분 이때 헤롯 왕이 동방박사를 불렀을 때는요, 유대인의 왕 그 탄생 소문 때문에 이미 헤롯 왕이 어떠한 상태라고? 소동한 상태예요. 소동한. 그 후에 지금 동방박사들을 부른 거예요. 부른 거. 여러분 여기서 소동한지라에 해당되는 원어는요, 에타라크르데를, 에타라크데. 이 말은요, 혼란에 빠졌다는 얘기예요. 혼란에 빠졌다. 혼란스럽다. 혼란에 빠졌다. 무슨 의미예요? 지금 당시 예루살렘 성내가 극심한 불안 가운데 있었다는 거예요. 왜? 공포 가운데, 공포 가운데. 왜 그랬겠어요? 헤롯 왕은요, 자기 정적을 다 죽였어요. 아버지도 할머니도 내가 이미 말씀드린 거 다 죽였어요. 백성들이 그걸 알아요. 근데 유대인 왕이 태어났다는 소식을 가지고 누군가 왔어요. 이거는요, 자연스럽게 그 상황이 공포가 되는 거예요. 누가 또 죽겠구나. 누가 또 맞아 죽든지, 십자가 못 박혀 죽든지, 아무도 모르게 죽든지 죽어나가겠구나. 공포인 거예요. 숨어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소동한지라, 소동한지라. 누구 하나 죽어나가도 이상함이 없는 그런 상황. 그 상황에서 동방박사들이 헤롯 왕 앞에 서게 된 거예요. 지금 서게 된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동방박사는요, 이런 헤롯 왕 앞에서도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때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이런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은요, 기쁨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기뻐하고 만남 후에 나오면서 어때요? 별을 발견하잖아요. 죽음을 각오하고 헤롯 왕을 만나고 나오는데 간절함이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답을 주시고 다시 별을 보게 하시고 그 아기가 있는 곳을 끌어가요. 그러니까 올 때 더 기쁜 거예요. 더 기쁜, 도망가서 너무 감사. 이런 기쁨을 맛보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축복합니다. 사모하세요. 끝까지 사모하세요. 끝까지 나가세요. 끝까지 예수님을 바라보세요. 그들은 별을 봤지만 우리는요 확실한 것을 보여주셨잖아요. 예수님. 그리고요 더 중요한 거 마지막으로 제가 하나 가지 살펴볼 것은요, 지금 동방박사들이 이렇게 간절히 유대인의 왕인 아기 예수를 만나기 원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이들은 별을 보면서 유대인 왕을 만나야지 막 그 먼 길을 가고 왜 갔어요? 근데 왜 그랬어요? 2절 후반 한번 보세요. 2절 후반 오늘 보면 2절 후반 그에게 뭐라고요?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여러분 죽을 고생하면서 왔는데 그 이유가 이거래요. 여러분 놀라운 메시지예요. 참된 기쁨은요 예수님을 경배하는 그곳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쫓아가겠지. 유대인 왕 어디 있어요? 빨리 가요. 왜 가요? 왜? 아니 왕이요 나 이것 좀 해줘. 왕이요 나 이것 좀 해주세요. 왕이요 나 이게 부족해요. 왕이요 나 이런 게 필요해요. 그거 해결받는 것도 기쁨인데 진짜 기쁘고 기쁜 거는 뭐냐면 경배하는 거예요. 경배하는 거예요. 성탄의 이 놀라운 아침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달아 알게 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님이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같이 찬양